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또 약속과 대답도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았고 받고 계십니까? 사실 기도가 100% 응답되는 것은 아니네요. 제 기도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의 기도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척척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이 성서의 인물들을 보면 기도하는 곳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현실적으로 나의 기도, 또 우리 가정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이 세계를 향한 기도, 특히 요즘과 같이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절에 우리가 올리는 그러한 기도들이 응답되는 것처럼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 사람들을 보니 기도를 세게 해서 그런가, 작정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가,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가, 나는 그거를 못하니까는 내게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헌신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가 보다.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기도만 해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 응답되기 전에 그만두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 기도를 중단케 하는 것, 내 생각에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나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간구하고 끝까지 구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제가 첫머리에 거론했죠. 내 말이 너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직전에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즉 주님과 내가 합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또 나에게 바라는 것,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은 것. 이것이 있을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는 거지, 주님의 뜻은 간과하면서 내 뜻만 계속 올리는 것은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몇 가지 요소들을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계속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도, 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개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의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 선지자처럼 보이는 분, 거룩한 말만 있었던 저분께서 왜 저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참 의아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개 취급까지는 아니지만은 수많은 응답이 안 되는 것, 쉽게 말해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당했을 때의 우리의 자세, 오늘 이 여인의 자세를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느낌이나 응답,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느낌을 받지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두로 지방, 마태복음은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가 거기니까 계산 칠성 지방, 칠성 지방 이런 거는 느낌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 그 지역이죠. 문제는 이 지역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 지역이 유대 사회가 아닌 이방 사회인 겁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학자, 이 성경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요, 수리아 나라의 베니게 지역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나라의 베니게 지역, 즉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 지역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쉽게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대충 여러분이 이 유대 출애굽 지도나 이런 걸 상상하시면은 가나안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가나안 지역. 물론 예루살렘도 가나안 지역에 속해 있지만 변방이죠. 쭉 빠져 있는 지역이죠. 근데 문제는 유대의 중심 사상에서는 자신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취급을 받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민족성이, 자존감이 뛰어났던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개 취급을 받았어요.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죠. 아무리 개 취급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개 취급을 받으면 어때요? 괜히 부해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의 딸에게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대화가 바로 이루어져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안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오죽했으면은 제자들이 주님 시끄럽습니다. 저희 여인의 말을 들어주시죠.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얼마나 간청하는 모습이었으면 제자들마저도 주님 저 여인의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호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1차적으로 외면을 합니다.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늦게 쓰여졌거든요. 마가복음은 짧아요. 마태복음은 길어요. 이 학자들은 왜 그럴까? 공간복음인데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으니까 마가복음을 참고하여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거기에 더 정확한 기억력을 더 끄집어내가지고 그 상황을 더 면밀하게 묘사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비춰지지 않았던 모습이 살이 붙어갖고 들어가 있어요. 계속 달려왔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인의 고소력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 간청함을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청함에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이 비단 유대인과 이방 여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결론적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사건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평행꼴을 이룬 말씀입니다. 한번 쭉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지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건이 마가복음보다 좀 많이 살이 붙어 있죠. 더 자세하게 붙어 있죠. 제자들과 먼저 대화한 다음에 그것을 듣자 제자들이 자기 편을 들으니까는 여자가 속히야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서 마가복음에 있었던 내용이 나오죠. 주인의 상에 먹는 빵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 없는 흉악한 귀신 들린이라는 표현까지 이 위중하다, 다급하다, 급박하다 이러한 것을 더 세밀하게 첨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 사회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 소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유의 능력이죠. 병 고치는 능력.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사에서 막 다니고 있는데
안진뱅이도 일으키더라, 소경도 일으키더라, 문둥병자도 고치더라, 혈류병자도 고치더라. 이런 내용들을 들으니 이 여인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지역을 지나가니까는 그에게 자기 떼아래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면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이방 남자에게 가서 무릎 꿇고 개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필사적인 상황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고 아버지이죠. 자식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모든 자존심을 버릴 정도의 위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해볼 것 다 해봤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겸손히 간청하는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줍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모욕적인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는데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참 굴욕적인 폭언이십니다. 개, 동서양을 하느라고 당신 개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겠죠?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화가 치면, 이 화가 치면 앞뒤 안 가리죠. 근데 그걸 꾹 누르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 대한 고침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나의 딸의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확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될까 안 될까 이런 자세로 나아가다가는 간절함도 없고 굴욕적인 걸 참을 용기도 없고 계속 기도할 그러한 힘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 여인처럼 간절하셨나요? 이 여인처럼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만한 결단이 있으셨나요? 심지어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응답되지 않으시더라도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셨나요? 그러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 것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은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선권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은 와서 축복기도 하지 않고 와서 무악 하지 않고 와서 진흙을 이겨서 그 여인에게 딸에게 바르지도 않아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은 내 아이가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뭔가 뻥뻥 나에게 주어져야지만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티끌 하나만이라도 내 아이에게 닿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가난한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그 재판관이 있는데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돈이 없어 보이는 여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외면을 했다고 했어요. 밤낮 없이 와가지고 계속 내 억울하니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뇌물은 안 바치고 말만 이렇게 계속 간청을 안 들어주다가 생각해보면 아유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계속 와서 밤낮으로 나를 괴롭게 할 터니 아이 차라리 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들어줬다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물며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과 특히 믿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 이러한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27절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에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에 내려오는 성경의 말씀과 전통적인 예언이나 전설 같은 거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인접해 있으니까 그 유대사회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지역으로 오는데 그 사람의 소문을 들으니까 병도 막 고쳐, 사람들을 막 몰고 다녀,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어, 이런 것을 보니까는 이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 오고 갔던 그 예언자,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사회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잠시 유대 사회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시절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듣기 좋은 말을 건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진짜 좋아지겠죠. 고생하면서 명절에 상을 차렸는데 아무도 나의 노고를 몰라줘. 다 와서 용돈만 주는 이 다른 사람들만 칭찬해.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고생했어요. 이거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고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어때요? 울컥하거나 막 눈물이 핑 돌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이방 지역으로 잠시 나와 있을 때 이방 여인에게서 유대 사회에서 듣지 못했던 그 메시지를, 그 말을 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 거기에 전폭적으로 예수님의
신의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이 돌아가 보니 자기의 딸이 멀쩡해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유대사에서 보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여인의 딸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되짚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는 바로 내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서 인내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던 야곱의 그 간절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 확신적인 믿음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딸을 고쳐주시오라고 하는 그 간청함의 요청, 이것이 기도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 기도의 모습을 다시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간청했는지, 얼마나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였는지, 내가 받을 만한 분량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보시고 주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인내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현장에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아직도 산재해 있는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향해 이 현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전에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참으로 주께 연락되었지만은 현재는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천연적인 모습이 아니라 속히 성도마다, 교회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여서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그 표현이 일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간청한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께 구하며 인내로서
기다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